자, 109페이지가 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이르기를 도노돈수라고 하는 것. 근데 실제로 이제 도노돈수는 문자로서는 이게 성립이 되는데 보편적일 수가 있느냐 하는 문제가 남죠. 이런 것은 이제 세속에서는 뭐라 그러냐면 생이지지 그러잖아요. 생이지지. 그래서 역사적으로 그런 분을 꼽는다면은 이제 천재라고 할 수 있는 그런 분들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고, 불교에서는 그런 생이지지로 꼽는 분을 보통 신라시대 때 오뇨 같은 분을 꼽거든요. 많은 스님네들이 그래요. 오뇨 같은 분은 한 24가지 종류 240분나 되는 그 논소를 짓고, 그러면서 그 행위 자체는 우리 보통 견해를 뛰어넘는 거죠. 그런데 지난번에도 이제 그런 이 얘기를 잠깐 했지만은, 예를 들어서 오뇨를 우리는 성사 그런단 말이에요. 성인 성자. 근데 나중에 이제 파괴를 하고 본인 스스로는 복성거사 그랬거든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한용운 같은 경우, 그럼 천사라 그래야 될 거냐? 지난번에 독립 운동을 한 33인 가운데 한 분이니까 한용운 열사라 그래야 될 거냐? 이런 것들이 현실적인 조기종단 안에서는 정의를 내려놓아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선사로 쓰이고도 있고, 그 법을 이어서 이제 충성스님도 내려왔고, 그러니까 충성스님 이후에는 이제 법이 어떻게 전해져 있는지 요새 얘기가 없는데, 어떻든 그런 법이 전해져 내려온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어떻게 할 것이냐. 그런데 이 앞에서 이제 이 선원제전집 도서는 규봉스님이 쓴 사자 성습도를 이제 발췌를 한 것이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 사자 성습도를 쓰게 된 동기는 배유가 질문을 해가지고 쓰게 되거든요. 그 이제 도서 서문도 이제 배유가 쓰고, 규봉스님의 저술 원각경 소초에도 이제 배유가 쓰고 그러는데, 심지어는 배유는 세속인이에요. 세속인인데 당나라 시대 때 이제 800년대 사람이죠. 근데 그 일을 심지어는 대사라고 이름을 붙였어요. 큰 대자 수성사자. 이제 원래 이 배유가 수행을 했던 분은 석두희천이에요. 자기가 고을의 도지사로 있으면서 절에 석두희천 스님을 모셔와가지고 석두희천 스님이 이제 법을 펼 수 있도록 해주고, 그리고 거기서 참선을 하고 견해가 뛰어났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무장된 규봉한테 그런 것을 답변을 들어서 책을 하기도 하고, 석두희천하고의 문답집이 전신보배라고 남아있잖아요. 배유가 속인이기는 하지만은, 스님네들 입장에서 보면 속인이긴 하지만은, 그이는 보통을 넘는 사람이 견체가 있었던 분이에요. 그러니까 그분의 문답에 의해서 전신보배라고 하는 선문의 보장 하나가 또 태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이제 거사님들도 계시고, 그런데 법에 있어서는, 그러니까 깨달음의 자리에 있어서는 차별은 없어요. 그러나 처음에 도서를 이야기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교단에서는 분명히 출가자와 재가자의 구분이 있어요. 그거는 형식의 내에서 승단이라고 하는 이 승단이 존속되어야 되는 의미 때문에 그래요. 승단의 존속이 없으면은 전제로 했듯이 불법은 없는 거예요. 오히려 법은 불교가 있건 없건 진리는 존재한다고 보면은 그건 관계가 없어요. 그런데 불법의 입장에서 볼 때 승가가 없으면은 무슨 문화재나 철학은 존재할런지 몰라도
불교라고 하는 법이 존재하기는 어려워요. 그래서 분명히 출가와 재가가 구분이 돼야 되는 것이고, 거기에 그 위계가 갖춰야 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죠. 자, 도노돈수에 대한 이제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도노돈수라고 하는 것, 그것을 보조는 이제 규봉하고 함께 어떻게 이제 그 정의를 하고 있느냐. 이것은 상상지라고 말하는 것이다. 근기가, 그것은 이제 근성 그랬는데, 근기가 수승한 까닭으로 그 깨닫는 것, 그것이 이제 수승한 것이고, 또 용락이 다 수승하다. 용락은 그 이제 주의 욕심이 수승한 까닭.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죠. 욕심 가운데 제일 큰 욕심이 뭐냐, 그러니까 나라를 훔치는 거. 그러니까 혁명을 해가지고 임금이 되는 거죠. 그거 아주 큰 욕심이라 그래요. 그런데 그걸 이제 대도라 그러거든요. 큰 대자, 도둑도자, 대도라 그래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 욕심을 대욕이라고 표현 안 하고 다른 그 글자로 표현을 했잖아요. 이 욕심이 수승하다고 하는 것은 이거는 삼계를 뛰어넘으려고 하는 원을 욕이라는 말로 표현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욕심 욕자만 딱 보면은 아래르기에 있어가지고 이건 나쁜 것, 그렇게 이제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런데 사실은 언제든지 어떤 글자든지 두 가지 양면은 늘 가지고 있는 거거든요. 어떤 현상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이 욕이 불교적인 용어로 한다면 원이에요. 그러니까 대원, 그런 말이죠. 낙욕이라는 말은 그런 의미입니다. 그래서 욕심이 수승하다. 그러니까 무슨 욕심, 그 나쁜 건데 그거를 수승하다는 말로 표현을 하느냐. 그런데 이제 큰 원이라는 거죠. 그런 원을 가져야만이 깨달음을 얻을 수 있다는 거니까. 다 수승해서 한 가지를 들으면은 천을 깨닫고 큰 총지를 얻어서 한 생각도 내지 아니하고 전우제가 다 끊어졌습니다. 그러니까 법문 한 번 들으면 문득 다 끊어져서 다시는 뭐 다른 걸림이 없는 상태죠. 그래서 그걸 상상기를 잡아서 이야기할 때 도노돈수를 이야기할 수가 있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이 사람이 삼업을 오직 홀로 스스로 밝게 아는 것이요, 나머지 사람들은 미치지 못하는 것이다.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 사람이 볼 때 그것이 수승한 행위 아닌데 깨달은 사람 입장에서는 그게 수승한 행위였다. 그래서 이제 경허 스님에 대한 이 얘기를 하면서 가장 많이 이 얘기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경허 스님이 해인사 퇴설당에 조실로 계실 때 이 얘기입니다. 그때 망공 스님이 이제 시전하고 있을 때인데, 한 해 겨울에 어느 날 아침에 망공 스님한테 경허 스님이 밥 한 그릇 더 하고 숟가락 그거를 한 볼을 더 얹어서 겸상을 해오느라 그런 거예요. 그래서 아마 손님이 와서 그러는갑다. 그런데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고 사흘, 날, 닷새, 엿새, 이제 한 일주일이 지나간 거예요. 그러니까 대중들이 이상하다. 그래가지고 이제 망공스님이 보니까 웬 여자 하나가 조실방에 이제 같이 있으면서 밥을 먹고 이제 노자님하고 같이 자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뭐 소문이 안 날 리가 없죠. 이제 대중이 이제 들썩들썩하고 이제 뭐 조실 스님을 내보내야 되니 어쩌니 그래 됐는데, 나중에 대중이 하도 그러니까 한 보름 만에 이제 내보냈어요. 그래 내보내는데 보니까 문둥이병 환자인 거예요. 그러니까 망공 스님도 조실방에 밥상은 들렀지만은 그분이 어떤 분인지 겉으로만 봐서는 여자니까 이게 뭔가 잘못됐다. 그런데 마지막에 이제 내보내면서 보니까 이제 문둥이병 환자인데, 지금처럼 뭐 모든 음식물이 풍부하고 그런 때일 것 같으면은 덜 했겠죠. 그런데 외정시대 때
그때는 어떻게 그렇게 흉년도 자주 오고 농사도 잘 안 되고 그랬던지 몰라요. 그죠? 또 6.25 때 더군다나 이제 전쟁하면서 땅이 폐허되고 화약 같은 그런 화학 물질들 때문에 한동안 50년대, 60년대까지만 하더라도 나무들도 잘 안 자랐잖아요. 그래가지고 봄 되면은 이제 부으니까, 얼굴이 부으니까 그걸 없애기 위해서 쑥을 먹는데, 쑥만 먹으면 간에 이제 해가 되니까 꼭 된장국을 끓여서 같이 먹죠. 쑥국을 끓일 때는 꼭 된장을 같이 먹어요. 그게 서로 이제 융화를 시키는 그런 것이 돼가지고. 근데 된장이 그때 흔하나거든. 그냥 소금 넣고 끓여가지고 먹으면 부기는 빠지는데 이제 황달 같은 게 또 오잖아요. 간이 안 좋아지니까. 그러니까 이제 언제든지 그런 중화시키는 것을 우리 이제 거기는 같이 하잖아요. 그런데 그 사실을 알았으면은 그 내보내자고 이제 그랬을 사람도 꽤 있었겠지만은, 그때서 이제 내보내고 나서 문둥이병 환자가 먹을 것도 없고 그래서 그런 상황이 벌어진 것을 이제 그걸 했는데, 그런 일화가 또 하나가 어디 있느냐 하면은 불영사에 그런 일화가 있어요. 불영사에. 불영사가 옛날에는 월정사 말사거든요. 울진까지가 강원도에 있었으니까 말사인데, 거기 불영사 사적비를 영암 스님이 주지로 들어가가지고 하남 스님이 지어가지고 이제 써가지고 비석을 했는데, 영암 스님한테 들은 얘기예요. 그러니까 조선조 만렵인데 거기에 이제 스님네들이 한 11명 이제 그렇게 살 때인데, 한 해 겨울에 이제 문둥이병 환자가 어린애 하나를 업고 밥을 얻어 먹으러 온 거예요. 근데 스님네들이 대중고향 할 때는 누룽지까지 다 큰 방에 들르잖아요, 옛날에는. 그래, 거기서 이제 큰 방에 들어가면 그래도 밥 한 숟갈이라도 더 먹어. 근데 후원에는 밥을 내줄 때는 큰 방에, 예를 들어서 고양주, 채공, 간상, 적어도 한 3사람이라면은 대중이 살 때, 3사람이면, 세 사람 목을 밥을 내준다고 내주는 게 큰 방에서 먹는 사람 2사람 목밖에 안 내줘요. 그냥 길을 쓰고 금방 고향을 그때는 들어갔어. 그래, 그때 그 절집안의 이 얘기가 상자한테 논서마지기를 물려주는 것보다 바로 큰 걸 주는 게 낫다. 그때는 그런 얘기까지 보편화됐을 때예요. 그런 시대였었으니까, 그런 문둥이병 환자가 애까지 들쳐갖고 왔는데 그 뭐 줄 밥이 없지요. 후원에서도 서희가 먹을 밥을 큰 방에서 먹는 밥 2사람 양밖에 안 나왔는데 누룽지까지 다 들러야 되는 판인데, 그때는 그런 시대니까. 그런데 이제 노장님 한 분이 그날은 건강이 안 좋아가지고 이제 후원에서 이제 누룽지를 먹고 있는 참이라. 그래, 당신 먹을 누룽지를 그 거지를 줬어요. 그래, 이제 얻어먹고는 이제 마을로 내려가는데, 마을에서는 문둥이병 환자들 오른다고 밥도 안 줬잖아요. 지금은 그게 그냥 오르는 게 아니고 혈액에 의해서 그 한 걸로 이제 판명이 됐지만은, 그때까지만 하더라도 그 문둥이병은 전염성이고 또 유전이고, 그래서 그 동리에서 시집에서 쫓겨나더라도 친정도 못 가는 거예요. 친정을 갔다가는 다른 형제들이 결혼을 못 해. 그런 집안이라고 소문이 나면은 결혼길이 끊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이제 타향으로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동네에서 밥을 얻어먹는데, 그때 밥을 얻어먹을 때 동네 사람들은 깨진 뭐 특수벌이나 이런 것에다 담아가지고 살인문 바깥에다 내놓으면은 이제 그 환자들 와서 이제 가져다 먹거든요. 그리고 버리고. 그러니까 그냥 줬다가는 그거 옮기는 걸로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의학 지식이 발전하지도 않고 그랬었을 때니까. 그래, 며칠을 굶고는 또 온 거예요. 누룽지라도 얻어먹으려고. 그러니까 이 노장님이 이제 늘 보고는 그 문둥이병 환자인 어머니보다는 그 이제 등에 들쳐본 아들놈이 이제 욕심이 난 거야, 이 노장님이. 옛날 스님네들은 상자를 하나 제대로 길러내는 것이 부처님 은혜를 갚는
깨달음을 얻는 게 가장 좋은 거지만은 첫 번째 방법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여러 스님들한테 이제 구원하는데 적어도 상자 하나씩은 길러내야 돼요. 그게 부처님 은혜를 갚는 첫 번째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승려가 끊어지면은 불법은 끊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상자 하나를 길러내야만이 부처님 법을 제대로 전해주는 거예요. 내 혼자 깨닫는 것을 끝나면은 독학이나 똑같아. 16나안이나 다를 게 하나도 없어. 많이 길러내면 더 좋지만은 최소한 한 사람은 길러야 돼. 최소한. 물론 불법이 많은 제자들에 의해서 번성하다가 또 쇠퇴하는 그런 경우도 있고 그렇긴 하지만 법맥에 대한 그런 부분은 나중에 또 이 얘기할 기회가 있을는지 몰라도 어떻든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이 노장님이 그 아들놈이 이제 상자를 하고 싶어가지고 당신 먹을 밥을 이제 반쯤 남겨가지고 와서 이제 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한 달쯤 지난 다음에 주지스님한테 이 얘기를 해가지고 헛간에 자도록. 그럼 마을에 내려가서 잠잘 데도 없으니까 다리 밑이나 뭐 다른 뭐 그런 집단속 같은 데 가서 자고 그랬잖아요. 저도 60년 대 대전에서부터 여수까지 그때 이제 탁발을 하면서 남원에 와가지고 잘 데를 못 구해가지고 집단소에 가서 하룻밤을 잤거든요. 자고 뒷날 아침에 떠 깨보니까 내 반대쪽에는 거지가 자고 있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때까지만 해도 이제 편견이 있어가지고 혹시 뭐 다른 전염병이나 그런 게 오른 게 아닌가 이래가지고 그만 덩어리도 긁적긁적한 것 같고 몸을 이래가면서 나온 그런 기억도 나오고 그러는데 그렇게 해가지고 이제 절에 살게 하고 그 이듬 봄에 이제 채소밭도 가꾸게 하고 그러면서 염불하는 걸 가르쳤어요. 염불하는 것을 지금 우리는 아무렇게나 하는데 염불하는 것도 법이 쭉 있거든요. 참선할 때 화두를 챙길 때 호흡하고 단전 호흡하고 함께 해서 상기 오르는 것을 막듯이 그것도 그런 방법이 있어요. 그 노장님이 그런 걸 자세히 가르쳤어요. 그 점검을 하고. 그래가지고 10년이 지났는데 이 눈썹 없던 것이 다시 난 거예요. 한 5년 돼가지고 그 헐었던 것들이 다 이제 나았고 그랬는데 여성은 그런 게 있다 그러더요. 전에 내려오는 그 과정에서 그러니까 그 병균이 전에 내려오는 과정에서 출산을 하면서 약해지니까 그 병이 드러난 거래요. 그래서 쫓겨난 거죠. 눈썹도 빠지고 이제 뭐 창도 생기고 부스럼도 생기고 그래 이제 쫓겨난 건데 염불을 해가지고 그 이제 능력으로 이제 그 창 같은 것도 다 나았고 눈썹도 나고. 그 이제 밭을 매는데 동네 사람들 불러고 같이 이제 채소밭도 내고 그 애는 이제 커가지고 이제 삼이가 된 거예요. 12-20살 돼가지고 절집에서 이제 스님네들이 이제 키워가지고 삼이가 되고 그랬는데 이 채소밭을 메고 가다가 한동안 보면은 다른 사람은 밭고랑을 다 맸는데 이 보살은 호미자를 들고 연불산매에 들어가지고 오도가도 안 하고 가만히 앉아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조는 것도 아니고. 심지어는 봄이면은 이제 요때쯤 그 결제하고 나면 나물 뜯으러들 가잖아요. 나물 뜯으러 가요. 3일, 4일을 안 오는 거라. 그 불용사 쪽은 그쪽에 이제 저쪽 태백산 줄기하고 연결이 돼가지고 호식에 간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스님네들하고 심지어는 이제 동네 사람들까지 동원이 돼가 이제 찾으러 나섰는데 신발장만 하나 어느 언덕에서 비탈진 데서 한 짝을 걸으라고는 사람은 못 찾았어. 그래서 이제 호식에 간 줄 알았어. 그래가지고 이제 나간 날을 기준으로 해서 초제를 떡 지내고 있는데 이 보살이 내려온 거야. 그럼 어떻게 된 거냐? 그 나무를 뜯다 높은 벼랑에서 떨어졌는데
벼랑을 올라가거나 내려갈 수 있는 그런 입장이 못 된 거라. 그래가지고 이제 부처님 이제 가피만 믿고 연부를 한 거예요. 그래 연부를 하니까 길이 보이더래요. 그래서 걸어 나왔대요. 그런 그 기적 같은 일들이 이제 여러 번 있었어요. 한 번은 그 주지 스님이 이제 밤중쯤 돼가지고 볼 일이 마려워가지고 이제 화장실 가느라고 떡 나오는데 그 법당 있는 쪽이 어떻게나 환하든지 법당에 누가 불을 안 껐는 건가 화재가 난 건가 싶어서 법당에를 딱 오니까 법당은 깜깜한 거예요. 그 또 돌아서는데 뒷꼭지 쪽이 좀 이상해가지고 보니까 그 보살이 있는 방 있는 쪽이 또 환한 거예요. 그래 이상하다 싶어서 이제 그 보살 그 하나 이제 한쪽 편들이 뭐 이제 부목들 있는 그쪽 편에 이제 한쪽에 사니까 그쪽을 쭉 와 보니까 자기가 그 방 앞에 올 때까지는 화냈는데 방 앞에 딱 오니까는 깜깜한 거예요. 그런 일이 여러 번 있었다 그래요. 그러니까 그런 기적 같은 일들이. 그래가지고 이제 돌아가실 때가 돼가지고는 자기가 직접 나무를 해가지고 스님네들 화장은 화장터 따로 있잖아요. 거기에서 좀 떨어진 쪽에 나무를 해놔 놓고 이제 자기가 낳은 아들이 그때 이제 좀 장성해가지고 이제 스님이 됐죠. 불러가지고는 내가 죽고 나면은 아무데다 내 화장할 거를 해놨으니까 너가 혼자서 나를 가만히 떼기 말아가지고 가져가서 이제 화장을 해달라고 그렇게 이제 유언을 하고 한 3개월 전에 간다고 이제 얘기를 하고는 그날에 대해서 모욕하고 옷 갈아입고 이제 조용히 갔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제 참선하는 것만 아니고 연불도 일심으로 하면은 그래서 영명영수사선사 같은 분은 원래 조동종 스님인데 여기에 인용된 종경록을 쓴 근본적인 그 내용을 보면은 선과 교의 일치, 선과 연불의 일치를 주장한 게 종경록이거든요. 영명영수선사가 선종이면서도 이제 규봉 같은 경우에 선과 교를 회통하면서도 선의 입장에서 이제 쓴 거고 종경록 같은 경우 여기 이제 인용이 많이 되고 있는데 종경록은 선과 교, 선과 연불 이런 것들을 함께 회통하고 있는 그런 내용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업장을 끊는 것은 이제 비유죠. 업장을 끊는 것은 한 뭉치의 실 그것을 끊음에 만 가닥이 문득 끊어지는 것과 같고 덕을 닦는 것은 한 털의 실을 물들일 때 만 가닥의 실이 똑같이 물을 드는 것과 같다. 이게 이제 도노돈수라는 얘기죠. 하택이 이르되 한 생각이 본성과 더불어서 상응하면은 8만 바라밀 행을 한꺼번에 가지런히 다 쓴다, 다 이룬다. 그렇게 했으니 또 사건의 자치, 사적을 취해서 그것을 말할 때는 우두 본능스님과 같은 것이다. 여기에 하택운운한 거는 종경록에 아까 인용했던 영명연수선사가 그 하택 스님의 거를 이제 인용한 그런 내용이고요. 그 세 번째 줄에 보면은 여인의 소불급이다. 다른 사람들은 거기에 미치지 못할 것이다. 한 부분이 나오는데 이거는 금강산매경론을 인용한 그런 대목입니다. 법화경에도 이제 그런 내용이 나오는데 공심부동해서 구육바람일을 한다. 그런 이제 이 얘기가 있고 법화경에서는 말하기를 부모 소생의 눈이나 귀를 가지고 삼천 대천 세계를 다 사무쳐 볼 수 있다. 그런 그 주장을 한 그런 내용도 있습니다.
잠깐 쉬어서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